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께 드린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다. 자,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본래 해군 장교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임관했을 때 임관식을 끝내고 부임하는 식장에서 사령관이 그의 경애를 받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카터 소위 기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었는가? 카터 소위는 당황하면서 750명 가운데 57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령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57등밖에 못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카터는 그때부터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이 사령관의 말을 일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했습니다. 그 후에 제대하여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운이 좋았다든지 기회를 잘 잡았다든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최선의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쉽고 편안한 일만 찾아다닌다고 하면 결국은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큰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진심으로 자신을 쏟는다면 그 피와 땀과 눈물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공부하십시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숙달하십시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여 그 기초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숙달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될 겁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심지어는 내 상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도록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치 감정 없이 톱니바퀴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일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나누십시오.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와 신뢰관계를 쌓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동료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동료의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고향이 뭔지, 그의 장래 목표가 뭔지, 그의 희망과 관심과 취미가 뭔지, 아니면 그냥 아는 정도입니까? 서로를 알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일한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또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좋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좋은 개성을 인정해주고 정직하게 칭찬하십시오. 칭찬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상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판을 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비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자네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비판, 억울한 비판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랄지라도 비판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비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말고 그들과 적대관계를 가지지 말고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퇴근 시간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화나게 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분류하죠.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때 유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디스트레스는 흔히 부르는 스트레스입니다. 고통을 줍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원인이 뭘까요? 일이 양적으로 너무 과다할 때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전문가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사람을 줄이고 한 개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화해낼 수 없는 한계죠. 그럴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이 컴퓨터의 화면에 처리를 거부하는 메시지가 뜨죠. 예를 들면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뭘 지워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중한 것을 담당하게 되면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밤새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겁니다. 시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통사고나 암이 아니라 바로
카렌다와 시계입니다. 그리고 전화입니다.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획도 없이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시간은 일회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가운데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죠. 아니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승부에 집착하여 하는 운동을 피하십시오. 승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또 일의 현장에서 유머 감각을 길러보십시오. 나도 많이 웃고 다른 사람도 많이 웃기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경에도 즐거움은 마음의 양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머는 우리 두뇌에 활력을 주고 또 긴장을 풀어주게 하고 또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쉬는 것을 배우십시오. 아무리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쉼 없이 일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일이 그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일에 눌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한 장의 휴지 조각처럼 자기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불꽃에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휴가도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에게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나도 휴가를 즐길 수 없다. 경건한 것입니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잘 써먹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마음껏 누리며 감상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영육간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